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도 맞는데,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외침이 뭐냐 하면, 그 앞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제가 전도할 때 쓰는 문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평범하잖아요. 누가 뭐래? 근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지 문구에 그렇게 써야겠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할 때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는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만큼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 내 부모는 때로는 나를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어느 순간 어떤 때에도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거기 따르는 온 무리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그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저 건넌 마을, 맞은편 건넌 마을로 가면 거기에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매어 있을 거야. 그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약에 너희들에게 누가 와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이 나귀는 내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제 거기에서 맞은편 건넌 마을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매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풀으려고 하는데 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내 건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어서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앉히게 되죠. 그리고 앉기 전에 그 나귀 위에 안장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삼아서 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려 태우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데, 그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쭉 따라오던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거기다 깔고 나귀가 그걸 밟고 갈 수 있도록 왕의 행차에 카페트가, 멋진 카페트가 쫙 깔리진 않았어도 이들이 그 카페트를 자기 겉옷으로 깔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성경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다 깔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초라한 왕의 행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백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 새끼, 나귀도 그냥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그 약한 그 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왕으로 그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맞이하는 저 제자들과 그 무리들처럼 나도 이 종료주의를 좀 맞이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환대하며 나의 왕으로 좀 모시며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모셔지고 있어요? 자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초라한 입성을 보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한 사람이 외치면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또 똑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또 외치고, 그런 모습이 막 상상이 되어지는데, 과연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말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왕 대접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왕으로 대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뭐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왕으로 섬기고 그러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해도 목사님만 와도 내가 뭘 챙기고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신다면 내가 뭐 목사님 모실 때 정도,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난 가진 게 없거든요. 뭘 내놓겠어요? 예수님을 모실 때 내가 뭘 갖고 하겠어? 나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우 나는 그런 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 벗은 거예요. 그걸로 깔은 거예요. 바닥 깔은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또 길가에 있는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냥 그거 흔들면서, 이게 종려나무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흔들면서 태극기도,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까 태극기 안 흔들겠지만은 이거 뭐 흔들면서 왕의 행차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그거. 돈 많고 명예가 있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릴 만한 여유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막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고 그런 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자기 겉옷,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겉옷,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겉옷 먼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겉옷 입고 나가면 여기 먼지 가득하거든요. 그거 벗어서 길가에 있는 그냥 나무 풀 뜯어서 그렇게 지금 자기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있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열렬히 환영하고 왕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말로나 어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말로는 잘해요. 입으로는 잘해요. 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정작 나의 삶에서 그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왕처럼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까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랬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지만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럴 땐 같이 불러야 되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나중에 내가 주님 얼굴을 직접 뵈면 이러면서 살아요? 혹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찬송가 85장의 모습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열받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뭐 시켜먹을 거 없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부려먹을 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을까요?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데요? 내 병은 왜 안 낫는데요? 내가 이거 하루 이틀 기도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인데요? 우리 남편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내두실 건데요? 우리 아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애들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셔서 뭐해요? 내 안에 계시면 월세라도 내고 계셔야지. 방값도 못 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시면 되겠어요? 맨날 그 안에 잠만 주무셔요?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내 삶은 왜 하나도 피는 게 없고 맨날 꼬이는데요? 방 빼세요. 그런 마음 없어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을 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주면 뭐라 그래요? 아유, 이거밖에 안 해줘. 좀 더 해줘요. 부족해요. 저것도 해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인데요? 빨리 해결 좀 해주시라니까요. 우리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왕한테 할 소리예요? 응? 이게 왕한테 할 소리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생각했던 걸 지금 그냥 다 털어놓는 거야, 지금. 제가
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 야, 이노 목사, 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응? 너 나한테 왕이라며. 너 나를 왕으로 모셔놓고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나한테 나 왕이라며. 왕이 이런 대우 받아야 돼? 내가 너 구세주 맞냐?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욱더 왕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빼라는 소리,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네 방에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네 마음에 있는 것 자체로 네가 그냥 기쁘고 그냥 내가 네 안에 있는 것 자체로 네가 그냥 영화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 아멘.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카페에 조세호 씨가 왔어요. 조세호가 누군 줄 알죠? 그 친구가 왔는데 아침부터 스텝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이따가 연예인 한 명 갈 건데 거기 주차할 데 있습니까? 뭐 주차는 뭐 할 수 없고 저는 뭐 연예인이 누가 오든 뭐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 뭐. 그래서 우리는 뭐 주차할 데 없습니다. 근데 뭐 알아서 대셔야 됩니다. 또 전화가 와 2시간 뒤에. 그래서 자리를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냐서 누가 오는데요? 누구는 얘기 안 하고 연예인이 한 명 간대. 그래서 뭐 오시라고 뭐 오시면 뭐 그냥 손님 없는 빈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냥 그랬죠. 근데 왔더라고요. 왔는데 깜짝 놀란 게 나는 한 10명? 한 2명 정도 스태프들까지 이렇게 왔는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왔는데 조세호 씨가 딱 와서 둘이 이렇게 앉아서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른 스태프들이 다른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손님이 못 들어오게끔 여기 꽉 채우는 거야.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씩 한 테이블 잡고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업 방해하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카페는 1인 1메뉴인데 10잔은 팔겠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 안 먹어 그러더니 뭐 1인 1메뉴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에서 이것들 봐라. 이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는 뭐 카메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손님이 들어오다 못 들어와요. 꽉 차 있으니까 뭐 카메라가 있고 막 그러니까 못 들어와서 오는 손님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네 이것들이. 1인 1메뉴도 안 시키고 그랬는데요. 화가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제가 조세호 씨를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저한테 와서 잘 먹고 갑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냥 그럼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뭐 이런 카페가 다 있나? 뭐 이래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그때 겉으로는 제 아내한테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뭐 이러면서 막 했지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은 줄 알아요? 그냥 뿌듯한 거야. 우리 카페에 그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침부터 전화를 몇 번씩 하면서 왔다는 게 뭐 매출도 뭐 안 일어나고 오는 손님도 다 맞고 기분은 좀 나빴지만 그냥 조세호 씨가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뭐 1시간 반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기분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우리 카페 조세호 씨 왔다고 얘기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조세호 씨가 왕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이런 거 아닌가. 왜?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와서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와가지고 매출을 안 올려.
주님이 왔는데 매출을 안 올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1인 1메뉴를 안 시켜. 그런데 주님이 온 것 자체가 그냥 기뻐. 온 것 자체가 행복해.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서 내 안에 주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환호를 치고 기뻐하는 모습, 그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거기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줘? 예수님 믿으면 내 아픈 질병이 고쳐져?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신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여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평안하고 행복하더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닐까요? 내 병을 고쳐야지, 내 병을 고쳐주고 내가 억만장자가 되게 해줘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볼 건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찬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 환영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환영하고, 그럼 예수님이 입가에 미소를 쫙 지으면서 V자 쫙 그리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환대하는 환영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울고 계세요. 41절 한번 볼게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왕의 행렬을 쭉 가다가 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죠. 성을 딱 보니까 그 성을 보면서 울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인파들은 막 환영을 하고 소리를 치고 노래를 하고 막 가지를 흔들고, 그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우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목적과 의도, 그리고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목적과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갔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거기 따르는 무리들도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요. 목적지는 같았어요. 근데 가는 목적이 달랐어요. 왜 달랐는지 볼게요. 37절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 예수님의 역사를 본 거겠죠. 그들이 뭘 봤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아마도 그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 나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군대 귀신을 막 내쫓은 오병이어의 베세다 들녘에서 막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런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뭐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 그 어마무시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가 듣기만 듣고 그냥 보기만 봤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 지금 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런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 땅 가운데 오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이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헤롯, 이 독재자 헤롯의 그 칼을 우리 예수님이 단칼에 쳐부시고 우리 예수님이 단칼에 거기에 왕자를 차지하실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도 한자리 해가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면 내게 무엇이 떨어지니까. 뭔가 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벼락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암이 고쳐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어떻게 갔어요? 뭔 생각을 했어요? 예, 맞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시는데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정치적인 거죠.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남을 죽이고 정복하는 방법이 아닌 내가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방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힘을 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방법이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얘네들이 지금 나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는데 얘네들은 자꾸 딴 생각을 하면서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부추기면서 나는 세상 방식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쟤네들은 계속 세상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이걸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달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여러분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쭉 살아오는데 같은 방향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럼 어디? 속상한 눈물이 터지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는데 얘네들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생각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이야기를 해줘도 말귀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이해도 못해.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42절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 도시인데 그 도시를 딱 보니까 이름은 평화인데 평화가 하나도 없어. 이해되세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평화의 성인데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억만장자야. 근데 억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봤더니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있어. 이름은 억만장자인데 노숙자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름은 평화인데 평화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웃죠?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해봐요. 웃음이 나와요. 눈물이 쏟아지지. 눈물이 쏟아지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43절 44절 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를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날들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뭐 어느 정도로 멸망을 당하냐면 44절에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 자식들이 막 땅에 막 메어쳐지는 거야. 그걸 내 눈에서 막 보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벽돌로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이게 돌 위에 돌이 하나 더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죠. 왜 울어요? 얘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지금 그거 하나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늘 지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는 늘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걸 꿈에도 못 꾸고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을 당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잘 경비대가 경비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그냥 매일제를 드리고 뭐 형식적으로 드렸겠지. 매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죽어가면서 이 영혼들을 건져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서 헌신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거기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이런 예수님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복음이 아니라 얘네들은 복음에서 오는 콩고물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가 부려먹을 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같은 방향 그냥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오늘 나의 마음이 같은가요? 목적지는 같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늘 세상 방식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너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발끈해가지고 화를 내고 뭐 세상도 알지 못하는 분이 뭘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지 지금 오늘날 살지 않잖냐고. 오늘날 상황을 당신이 알아? 라고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좀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섬김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곧 멸망당할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그걸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그 땅 가운데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좀 증거하려고 그래요. 매주 할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동네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교회 뭐 멀어서 못 오면 인근 교회로 보내세요. 그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꼭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러면 좋은데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인호 목사야, 왜 너 자꾸 욕심부리냐. 저기 있는 사람도 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되고 저기 있는 사람도 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와야 되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제가 저를 만나고 내가 전화번호 따고 막 해가지고 했던 이 아이들은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너무 속상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전도 안 했는데 지발로 교회를 찾아와. 그때 제가 아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열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예뻐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게 보내주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렇게 열정이 있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똑같은 목사들이 다 있는데 이 A라는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많아. 근데 이 C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 뭐 요 정도 하면은 뭐 내가 할 도리는 하는 거지. 요렇게 사는 목사랑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목사랑 두 목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람을 보낼 것 같아? 하나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도 얘한테 보내지. 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을 우리도 같이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